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제가 약간 저음이라서 혹 좀 잘 안 들리시는 분 있으실 텐데, 혹시 제가 강의 중이라도 잘 안 들리시면 손을 살짝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톤 조절을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좀 내려가거든요. 예, 오늘은 이제 핵심 감정과 세계관인데요. 그동안 이제 기독교계에서 세계관 운동, 그 다음에 세계관의 가르침은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성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적인 운동의 결과가 이제 좀 아쉽게도 상당히 정치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계관이라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본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들이 이제 습관으로서의 세계관, 혹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욕망으로서의 세계관, 이제 이런 쪽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학자로는 IVP 같은 데서 번역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뭐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습관의 영상과 같은 책을 쓴 제임스 스미스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의 사상은 이제 어거스틴에 이제 기반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강의하고 다니는 이 핵심 감정하고도 근본적으로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첫 번째 좀 살펴보면, 제임스 사이어라는 이제 대표적인 세계관 학자가 있죠. 이분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 혹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 자기만의 방식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이소라 씨가 그 노래했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그죠? 한 자리에서 한 시간, 같은 시간과 추억을 공유했는데 두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처럼 뭔가 우리가 세상을 대면하면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각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라 시대 때 원효라는 스님이 중국으로 불교 유학을 가다가 어느 동굴인지 헛간에서 밤을 보내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그 밤에 너무 시원하게 물을 마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게 해골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다 토해 놓는단 말이죠. 이처럼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반응, 우리의 정서의 반응, 지성의 반응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쓴 책인데요. 네 번째 책입니다. 핵심 감정 공동체라는 책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일종의 한 개인을 둘러싼 주변인과 상황에 대해서 갖는 일종의 형이상학적 가정이다. 근데 되게 어려운 말로 썼는데 하나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런 게 있죠.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어떻게 간다고요? 8까지 간다. 3살 때 우리가 가졌던 어떤 버릇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8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자라를 보고 뭔가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짐승인가 하고 만지다가 이게 손이 물린 어떤 주부가 있는데, 집에 와서 부엌에 들어갔다가 소뚜껑을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라의 기억이 나서 깜짝 놀란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이소박이를 먹다가 굉장히 급체를 했어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오이소박이를 줘도 잘 안 먹고 싶겠죠. 안 먹고 싶어요. 근데 어느 장소에 갔는데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되게 음식을 잘 준비해 내왔는데 오이소박이도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주인이 자꾸 권해요.
본인은 힘들어서 안 먹고 싶은데 자꾸 권해서 그냥 한 입 먹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집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탈이 나죠. 탈이 나서 이제 뭐 몸이 반응을 한단 말이죠. 몸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몸이 그렇게 긴장하는 거예요. 전혀 이 오이소박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거기에 반응하게 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아마 신국원 교수님 오셔서 강의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 인생에 맞닥뜨린 삶의 자리를 통합해내는 해석적인 기초는 무의식적이고 전제적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석한단 말이에요. 인생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름에 이제 날씨가 더워졌어요. 그죠? 더운데 막 어떤 사람은 짜증 내겠죠? 날씨가 왜 이렇게 덥냐고. 근데 뭐 우리가 제주도 한라산에 가서 이렇게 막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여름 더위가 가시지는 않아요. 그죠? 겨울에 아무리 춥다고 백두산에 가서 뭐 이렇게 추위야 물러가라고 한다고 해서 추위가 물러가지 않아요. 추위와 더위에 우리가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추위나 더위라는 환경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제어해야 되죠? 내 복장을 제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환경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환경들에 있어서 그나마 가장 바꾸기 쉬운 것, 그나마 내가 가장 손대기 쉬운 것, 그나마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내 몸과 내 마음이죠. 근데 사실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이 잘 안 빠지죠. 근데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환경들을 바꾸려고 하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겠으며 그것이 빚게 될 여러 가지 갈등이나 세계관 충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매우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뭐 더운데 막 짜증내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폴 히버트라는 분이 선교학자인데요.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회심의 요소인 믿음과 행위가 그 밑에 깔린 세계관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 복음이 변질되고 신자 흉내는 내지만 핵심이 없는 혼합 종교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요.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종교가 혼합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되었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삶을 보자마자 그 세대가 죽자마자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합 종교적 세대가 된 거죠. 그죠? 그런 일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여러 종교들이 들어왔어요. 그죠? 한국 사회. 원래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종교는 샤머니즘입니다. 경상북도 어느 바닷가 지방에 가면 그 무당을 지방 방언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화랭이라고 불러요. 화랭이. 화랭이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화랑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신라 향가 중에 처용가는 귀신을 쫓는 내용이거든요. 처용이 화랑인데 귀신을 쫓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라 어느 임금 중에 한 분은 그 역병이 펴졌는데 그 역병을 뭐 이렇게 쫓았다. 뭐 신유의 은사를 발휘해서 역병을 쫓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낭도라고 하는 이 사상 자체가 되게 샤머니즘적인 것이죠. 신을 받는 뭐 산에 가서 우리가 뭐 호연지기를 기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을 받는 그런 종류의 어떤 사상이 근본적인 사상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불교가 들어왔죠. 그죠? 불교가 들어와서 인도에서의 불교나 동남아 지역에서의 불교는 매우 이렇게
그 인간의 내면 세계를 깊이 성찰하는 그런 종류의 종교였거든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무당집에 가보면 다 무슨 표시가 있어요? 그 절 표시가 있고 거기 이렇게 불상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교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의 건국 이념인데, 이 주자는 그 주자 집주에서 주자를 주의하면 그 사서삼경을 주의하면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사서삼경에 많이 나와요. 뭐 옥황상제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귀신을 어떻게 풀었냐면 귀를 움츠릴 기자로 신을 펼칠 신으로 해서 태극오행의 도리를 따라서 우주의 만물이 생성하는데 에너지가 움츠러들고 에너지가 펼쳐지는 것이 귀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당히 어떤 약간 낮은 종교의 개념을 고급한 통치 철학으로 이렇게 전환한 거죠.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치 지도자들, 유학자들, 사대부들이 그 왕가에서 부인들이 이렇게 샤머니즘을 행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 이제 법령들을 제정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뭐 이제 후궁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기록들이 이제 왕조실록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근데 조선 후기 황진이로 잘 알려진 그 화담 서경석 이후에 오게 되면 이제 그 조상에 대한 숭배가 귀신에 대한 숭배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제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밤 12시가 돼야 제사를 드리죠, 그죠? 그래서 뭐 합니까? 문 열어놓고 귀신들 오라고. 그러니까 유교 자체도 무엇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런 종류의 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기독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혼합 종교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벗어나려면 우리 안에 어떤 종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핵심 감정이에요. 핵심 감정. 핵심 감정은 한 사람의 행동과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는 중심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어거스틴의 신학을 세울 때 그 인간은 근본적으로 욕망하는 존재다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이게 방향이 있는 거예요. 방향. 어떤 방향이 있냐면 우리가 욕망하는 것에 방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향유하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물건을 좋아하고 물건을 소유하고 물건을 향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어떤 척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감정이란 이처럼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그 사람의 행동과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는 중심에 있는 감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주로 언제 형성이 되냐면 주로 초기 아동기 경험에 의해서 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살 버릇이 어떻게 한다고요? 8까지 간다. 우리 이제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초기 아동기의 경험이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가게 되는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엄마가 계속해서 아이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예전에 남존여비 이런 거 있을 때 어머니들이 아들은 막 좋아하고 딸은 막 이렇게 막 온갖 험한 일 다 시키면서 막 뭐라 그러시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엄마한테 사랑을 받아보려고 딸은 막 이렇게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것이죠, 엄마한테. 근데 엄마는 계속해서 뭘 하냐면 이 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 딸 마음속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죠.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내가 딸아이를 낳으면 우리 딸아이는 되게 귀하게 키울 거야. 나는 절대로 우리 딸아이를 비난하거나 그렇게 키우지 않을 거야.
내가 엄마한테 어떤 걸 받았는데 내가 그거를 우리 딸한테 다시 물려준단 말이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엄마에 대한 이제 강한 거부감과 어떻게든 엄마하고 다른 사람 삶을 살아보려고 엄마한테 막 이렇게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근데 생각해 보면 엄마가 계속해서 비난을 하니까 이 비난을 당하는 딸은 자라는 동안에 자기 내면의 기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상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를 점점 이상적인 기준에 맞추게 돼요. 왜냐하면 비난을 면해야 되니까 더 잘해야 되고, 또 더 잘해도 비난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잘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물에 얼굴을 비치면 우리의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친다 이랬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딸 사이의 마음이 서로 비치는 것이죠. 그렇게 비쳐서 그렇게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엄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이상화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상화하게 되어진 이 딸이 이제 시집을 가서 딸아이를 낳았어요. 딸아이가 자랍니다. 딸아이가 자랄 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겠죠. 얼마나 잘 키우고 싶겠어요. 엄마보다는 훨씬 낫게 키우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되게 잘하려고 할 테고, 딸아이는 발달 단계가 있을 텐데 그 발달 단계에서 아이가 보이는 그런 미숙함이 나타날 때 엄마한테 어떤 반응이 오게 되냐면 그 미숙함을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그렇게 싫어했던,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할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을 딸아이에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공격자와의 동일시라 그래요. 이제 이 딸이 이제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라 자체가 이미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엄마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비난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방식이 뭐였어요? 엄마의 삶을 부정하고 엄마보다 자기가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어떤 태도를 가진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마치 거울과 거울이 서로 맞대어 보는 것처럼 서로 비치게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계속 스윙하면서 반복하게 되냐면 막 되게 잘해주고 완벽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마다 속상하고, 속상하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막 아이를 비난하게 되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핵심 감정이에요. 한 사람이 그것에서 그렇게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 올 때 어떻게 해요? 옆에 성경책 끼고 되게 거룩하게 오지만 집에 가면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원래 자리가 드러나죠. 부부관계에서도 드러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이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친절한 성도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집에 가면 막 함부로 하기도 하고, 제가 아는 이제 저랑 상담하는 내담자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막 온 사람들한테 인정을 다 받아요. 완전 인정을 받고 일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요. 그리고 막 리더십도 있어요. 교회의 모든 굳은 일이나 뭐 학교나 뭐 이런 장면에서, 본인의 직장이나 이런 장면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잘 해내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남편을 대할 때는 막 하는 거예요. 막 10원짜리 욕도 막 하면서 막 저주 같은 말들도 막 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두 가지의 다른 삶이 이렇게 막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관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세계관이 우리의 습관으로 배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되게 난감하죠. 우리 스스로도 되게 난감하고 여기에서 잘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과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고
이 지배하는 감정은 주로 이처럼 어린 시절 초기 아동기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핵심 감정은 주로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여지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왜 반복적으로 움직여지냐면요. 이 반복은 우리가 3살 버릇이라 그랬잖아요. 엄마하고 맺었던 습관이에요. 엄마하고 맺었던 습관. 근데 잠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핵심 감정이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맨날 이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늘 주눅이 들었어요. 야단만 안 맞으려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제 뭐 거짓말도 하고, 그죠? 야단 맞으니까 늘 위축되어 있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 없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것도 잘 못하게 되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이러지도 잘 못하게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노력해서 본인이 어쨌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직장 상사를 이렇게 만났어요. 상사를 만나서 사수가 뭘 가르쳐 주잖아요. 뭘 가르쳐 줄 때 그걸 그냥 이렇게 잘 배워서 금방금방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면 아시지만 사수가 뭘 가르쳐 주면 그때는 할 것 같은데 막상 내가 그걸 하려고 가지고 오면 모르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모르는 게 생겼을 때 우리가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고 와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미 이 사람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고 물어보러 가는데 긴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기 전에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떤 고민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까? 저렇게 물어볼까? 메모지에 막 써봐요. 써보고 이제 눈치를 보죠. 막 이제 바쁘니까 위에 부장도 부르고 과장도 부르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대리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죠? 사수가 물어볼 타이밍을 이렇게 막 물어보려고 하는데 김 과장이 야, 박 대리 이렇게 부르니까 예 하고 가니까 또 못 물어보고. 이제 좀 지났어요? 어떻게 해요? 못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그냥 내 방식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 박 대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물어보죠. 어떻게 잘 처리되고 있냐? 그때라도 뭐라고 하면 돼요? 사실은 제가 이거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야단 맞는 것에 대한 주눅든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지고 와보세요. 가지고 왔어요? 잘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을 걸 이미 알고 있죠, 박대리는.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미 이때 뭘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 박 대리는 참 친절하신 분이구나. 그럼 내가 물어봐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물어볼 거야? 안 물어볼 까요? 잘 못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 과거의 습관인 거예요. 과거의 습관. 여러분 인도에 가면요, 그 코끼리를 길들입니다. 이 코끼리들은 습관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길을 들이냐면 집채만한 벵갈나무에다가 한 일주일 묶어 놓습니다. 어린 코끼리들을 묶어 놓으면 이 코끼리들이 발에 쇠사슬이 착고가 채워져 있으니까 이걸 막 뽑으려고 애를 쓰다가 안 뽑힌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고 나면 요거만한 말뚝에다가 묶어 놓아도 이 코끼리는 평생 이 말뚝을 못 뽑거든요. 왜 못 뽑았냐면 그 일주일간의 경험이 각인이 되어서 나중에 착고에 조그만 말뚝에 묶인 그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벵갈나무에서 묶였던 상황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핵심 감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린 시절일 때 더 그렇다는 거죠. 왜 어린 시절일 때 더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요. 일반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밝힌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로렌츠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각인 이론이라는 실험인데 이건 성교학에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가거나 고등학교를 가거나 중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처음 사귄 친구가 주로 어떤 친구가 돼요? 단짝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보통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 뭐라고 얘기하죠? 탁
대가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좀 저속한 말을 써서 이제 머리가 나쁘니까 금방 한 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조류들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닭들이 엄마 닭을 기억하는 거죠. 평생 태어나서 처음 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병아리들이 부화할 때 보통은 부화하는 순간에 거기 누가 있어요? 암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탉이 있어서 암탉을 엄마라고 각인하고 그걸 평생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병아리들이 부화할 때 암탉이 아니라 거기다가 축구공을 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 병아리들이 축구공을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축구공 주변에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그 이후에는 학습이 잘 안 일어나지만 적어도 생애 초기에 경험한 것들이 각인이 되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경험한 것들이 각인이 되어서 그 각인된 것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이건 선교학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안착하는데 처음 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초기 경험에 의해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그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었고 그 각인된 방식을 따라서 이후의 삶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세상 나라에 속했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벵갈나무에 묶여있던 과거의 방식을 따라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 데이비드 A. 시멘스라는 그 선교사의 자저이자 목사님인 분이 쓰신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인도 선교사의 자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인도의 어느 그 구루, 힌두교의 어떤 선생이 뭐 이렇게 장터에 지나가다가 거기 그 메추라기를 파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되게 이제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냐면 그 메추라기를 이렇게 말뚝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여러 마리를 끈을 두고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메추라기들이 이렇게 끈의 길이를 따라 말뚝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쌍했어. 그래서 치근에 여겨서 막 화를 내면서 그걸 돈을 주고 다 사요. 이걸 보통 이제 기독교 신학의 용어로 옮기면 랜섬이라고 그러죠. 랜섬.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 리뎀션이라는 표현도 써요.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 구속하셨다. 구속했어요. 값 주고 다 사서 이제 자유가 됐죠. 끈도 없어지고 기둥도 없어졌어요. 들에 가요. 들에. 원래 메추라기들이 사는 곳이 들이니까 들에 가서 이 자루를 풀어놓고 이제 니네는 자유다 하고 이렇게 풀어놔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전에는 끈이 있고 이전에는 기둥이 있었으니까 기둥과 끈을 따라 빙글빙글 돌지만 이제 끈도 없고 기둥도 없고 자연이니까 자유롭게 날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거기서 얘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풀어줬는데. 그래서 이제 구루가 안타까워서 발로 이렇게 훑었어요. 날아가라. 이렇게. 그 얘들이 후두두둑 한 30m 날아가더니 거기서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예수께서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이전의 방식인 거죠. 내 3살 버릇과 3살의 습관들을 여전히 가지고 그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성과 속이 분리되면서 교회에서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삶이 다른 거예요. 직장에서 뭐 어떤 분들은 그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는 직장 동료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움직여지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근데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 이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어거스틴은 이 욕망의 대상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도성에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모르 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아모르 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자기이냐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욕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교회의 이름으로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내 삶의 방식, 다시 말해서 코끼리에게 있어서 벵갈나무의 방식, 그리고 메추라기에 있어서 기둥에 묶여있던 그 삶의 방식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새로운 습관이 여러분 안에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습관이 잘 형성이 안 되는 것이죠. 핵심 감정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주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사람은요, 사랑받아야 돼요. 사람은 인정받아야 돼요. 제가 모두에 지금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모루스의 아모로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제 이 두 종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어떤 종류의 메시지를 듣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메시지와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는데 목사님도 설명을 잘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여러 차례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요.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요. 그 다음에 버나드라는 그 중세 수도사를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거의 한 60회 이상 이렇게 인용됐을 거예요. 어거스틴은 더 많이 인용됐을 것 같고, 어거스틴이나 버나드가 다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버나드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은 번역되어 있는데, 버나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사랑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계가 있냐면,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게 어거스틴이 말하는 아모로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대다수의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는 동기, 구도자의 동기,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의 동기는 뭐냐면, 교회 나오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려고, 형통하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버나드가 말하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멋지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로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버나드가 말하는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제가 이제 메추라기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셨어요. 그죠? 구속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섭리와 계획이 완연하게 실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마이크는 마이크로서 기능할 때 가장 행복하죠. 여기 앞에 있는 컵은 컵으로 기능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컵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더러운 입에나 내가 입맞춤이나 하고 있고, 난 못 살겠다 진짜. 나도 좀 폼나게 살고 싶다. 멋진 간지나는 남자로 살고 싶다 하고 가출하면 나는 컵 안 할래 막 이렇게 가출하면, 보니까 망치가 엄청 멋진 거야. 벽에다 못도 쾅쾅 박고, 이야 남자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망치 역할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깨지고 못 쓰게 되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원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 그 계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는 이게 기본적인 욕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받아야 되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으로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계시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는 사랑의 중재자로서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 말씀에 나오시면 지혜의 나심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에 나오시면 사랑의 나오심이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의 중재자가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시는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이 초대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백성으로서 그의 몸으로서 아들이 아버지와 나누는 사랑의 관계에 여러분이 초대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초대받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뭐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인정하고 인정받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같이 위로와 사랑과 어떤 수용과 용납과 용서가 있어야 되는 공동체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거든요. 죄를 지적하니까 자꾸 이렇게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지적질을. 그죠? 그건 율법한테 맡기시고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죠? 왜 자꾸 지적질 합니까? 율법은 여러분 마음을 자꾸 지적하잖아요. 율법이 여러분 마음을 지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스스로 안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욕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져 있으니까 좌절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대로 잘 받아지던가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전에 EBS에서 10부작으로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다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6부가 뭐냐면 칭찬의 역효과예요. 칭찬의 역효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초등학생들 이렇게 뭐 수학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선생님이 막 문제 푸는데 막 칭찬을 엄청 해주는 거야. 어머, 너 너무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야, 너 대단하다. 너 천재 아니야? 막 이런 칭찬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아이에게 이제 그 선생님이 과제를 주는 거죠. A 문제는 좀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데 그 난이도 있는 문제를 네가 도전해 볼래? 아니면 B는 네가 평소에 풀던 문제인데 B 문제를 도전해 볼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칭찬받은 애들은 다 뭘 택했냐면요, B 문제를 택하는 거예요. 사람은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성장해 가야 되는데 칭찬을 유지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자기가 평소에 잘하던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스탬프를 찍어주면서 그 독서 스탬프를 찍어주면서 상을 준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저학년 책들을 막 보는 거예요. 1, 2, 3학년 책들을 보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칭찬에 목말라 있지만 그 칭찬이 과도할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욕구는 이런 칭찬을 해도 좌절이 되고 칭찬을 안 해도 좌절이 되는 문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딜레마죠.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이 핵심 감정이 작동합니다. 그게 세계관이에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되게 위축되어 있어요. 그죠? 박대리가 막 잘해줘요. 잘해주는데도 제대로 못 물어보고 막 위축되어 있어요. 보통 직장에 딱 들어가면 한 6개월 정도면 적응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쯤 지나면 손이 덜 가고 박대리가 사수로 해야 될 일이 별로 없고 자기가 자기 일을 척척척척 알아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박대리는 바빠요. 과장님이 시키는 것도 해야 되고 부장님한테도 불려가고 밑에 있는 직원도 챙겨야 되고, 어떤 날은 어떻게 하게 돼요? 막 이렇게 위에 상사한테 이제 야단도 맞게 되고.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막 챙겨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일어나는 거죠. 왜 개선이 안 일어나요? 코끼리의 그 벵갈나무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움츠러들고 위축되어 있고 소심하고 제대로 반응을 못 하니까요.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이 박대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나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단을 치게 되는데요, 그 야단 치게 되는 상황은 누가 불러일으킨 거냐면, 누가 불러일으켰겠어요?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이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 좀 어려운 용어로 투사적 동일시라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다가 던져서 넣는 거예요. 이런 일은 아이들이 어려서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엄마하고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엄마가 무서워요. 무서우면 밤에 꿈을 꿉니다. 어떤 꿈 같은 걸 꿀까요? 뭐 불나는 꿈, 괴물이 쫓아오는 꿈, 귀신 나오는 꿈. 그 귀신이 누구겠어요? 애들 꿈을 쫓아가 보면 귀신이 엄마예요. 우리 전래 동화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호랑이가 나오죠. 그죠? 그죠? 그 호랑이가 나중에 누구 옷을 입고 나타나요? 엄마 옷을 입고 나타나죠. 엄마예요, 엄마. 그죠? 그 손에 막 분칠하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그 두려운 마음을 엄마가 담아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서로 비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세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요. 상대방은 그런 이제 이 박대리 같은 경우는 뭐 야단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야단치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야단 맞은 것 때문에 자기가 위축되어져서 그 벵갈나무에 묶인 코끼리처럼 계속해서 행동하게 되니까 그것을 보면서 짜증이 나고 짜증나는 사람이 야단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되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세계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가진 어떤 정서적 세계관이 있는 것이죠. 세상을 그렇게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기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한번 봐보세요. 늘 갈등하는 사람은 늘 갈등합니다. 늘 우울한 사람들은 어떤 우울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좌절들을 생애에서 계속해서 겪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정서적인 스탠스를 계속해서 취하면서 상대방의 역할을 계속해서 부여하거든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혹은 나를 양육해주는 사람의 어떤 습관을 내가 몸에 가지게 되고 그 습관을 따라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고 있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나는 우리 엄마 안 닮아야지 했는데 엄마 닮아 있잖아요. 난 우리 아빠 안 닮아야지 하는데 아빠 닮아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벗어나야죠, 이제. 그죠? 여러분,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왔어요. 예수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영적 지식이 없어요. 내가 어른인데 어떻게 다시 엄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은 어떻게 되어진 거냐면 엄마의 뱃속에서 난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을 낳은 거거든요. 칼뱅이나 이제 뭐 그 이전에 키프리안 같은 그 교회 교부들은 교회가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이 선포된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어떤 정서적인 스탠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저우즈 목사님이 신앙 감정론에서 참된 믿음을 뭐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참된 믿음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 감정이 뭐냐면요. 영어로는 holy affection이. affection이 뭐냐면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이렇게 끌리듯이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끌리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때 뭐 그 서울 부산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달에 KTX 요금이 100만 원이 나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미국하고 뭐 한국 사이에 뭐 전화 요금이 몇십만 원이 나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좋으니까. 모든 자기의 삶의 이유들을 뒤로 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최우선순위가 놓이죠. 그죠? 그렇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최우선순위가 놓인다는 거예요. 어떤 정서적인 스탠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애착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를 애착하잖아요.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를 따르고 엄마와 동일시하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에 의해서 애착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자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핵심 감정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항상 작용하고 있고, 이게 이제 좌절되어졌을 때 이제 이런 감정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핵심 감정에 의해서 나의 모든 사고와 행동들이 결정되어집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죠, 그죠? 이게 저는요, 이제 제 핵심 감정이 두려움이거든요. 이제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저희 어머니는 지금 그 국립무용단에 계셨어요. 그 어린 시절에 저를 안 키우고 저희 사촌 누나가 저를 키웠어요. 뭐 되게 바쁘셨죠. 그래서 엄마하고 이렇게 관계가 이제 좀 원만하지가 않았어요. 어려서 이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엄마하고 옷 사러 가는 날이에요. 옷 사러 가는 날은 기쁘게 나갔다가 따로 들어와요. 엄마가 입히고 싶은 게 있고 제가 입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들면 엄마가 마음에 안 들고 엄마가 마음에 들면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초등학교 6년을 소풍을 따라오셨어요. 제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중학교 때도 따라오셨어요. 고등학교 입학식에 저희 어머니 혼자 오셨어요. 이제 뭐 어머니로서의 애착이 굉장히 컸지만 아들로서는 이제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당신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관철하려고 하고, 그게 관철이 안 되면 어떤 상태가 되시냐면 삐치시는 거죠. 이제 냉정해지시는 거예요. 냉랭해지시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집회 같은 데 제가 오잖아요. 그럼 제가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그죠? 이제 마스크까지 썼어. 여러분 반응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막 등에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전달되나? 아, 혹시 거절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정서가 작동하는 거죠. 그런 이제 핵심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저기서 아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오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그 사람 거절한 것 같잖아요.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거든요. 그 사람 마음이 아니고. 근데 내가 미안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길을 건너가요. 그 사람하고 인사하면 될 텐데, 이름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될 텐데, 그죠? 못 그러는 거죠. 그것도 선배가 이제 캠퍼스 때 이제 뭐 전도 모임 같은 거 하고 이제 전도 모임 마치고 강의 가려고 하는데 선배가 와서 저보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밥 먹었으면 그냥 밥 먹었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눈치가 밥을 못 먹은 거예요. 같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안 먹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밥 먹고 나서 수업도 못 들어가고 밥 먹고 나서 혼자 그러는 거죠. 아유, 병신. 너 왜 그 말을 못 하냐? 어? 밥 먹었다고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거절감을 느낄까 봐. 근데 그 사람이 거절감을 느낄까 봐라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제 행동 패턴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악수하거나 인사할 때도 되게 조심스럽죠. 왜요? 거절당할까 봐. 그렇게 위축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거나 그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처럼 한 사람의 핵심 감정에 의해서 나의 행동과 사고와 정서들이 다 결정돼요. 우리 옛날에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무슨 새로운 습관이 생겨야 돼요? 영적인 습관이 생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먹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말씀과 하늘의 만나로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셨으니까, 먹고 마셨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건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양육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펙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앞에 우리가 폴 히버트 선교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혼합 종교가 되는 거죠. 기독교가 혼합 종교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오늘 한국 교회거든요. 지금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비난을 받습니까? 그죠? 예전에 뭐 90년대 이런 데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칭찬받고 사회에서 선호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핵심 감정은 나에게 자주 걸리고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고 편안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감정이다. 자연스럽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는 어떤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뭐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엄마한테 비난당한 것이라든지 제가 뭐 제 삶을 잠깐 나눴지만 거절에 대한 뭐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밥 안 먹었으면 뭐 먹었으면 안 먹었다 거절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에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로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으로부터 계속 영향을 받는 거죠. 내 세계관에 갇혀서, 내 벵갈나무에 갇혀서, 내 기둥과 끈에 갇혀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중에 그 팀 로빈슨이라는 배우가 나온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원래 원제목이 쇼생크 리뎀션이에요. 리뎀션이 구원이거든요. 근데 쇼생크는 뭘 뜻하냐면요. 거기서는 영화에서는 감옥인데 원래 쇼생크가 애굽의 왕조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영화는 출애굽에 대한 메타포를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팀 로빈슨 앤디가 탈출할 때 성경책이 딱 펼쳐지는데 엑소더스가 딱 펼쳐지잖아요. 근데 앤디가 감옥에 갇힐 때 어떻게 갇혀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면 죄가 없는데 갇히죠. 그죠? 누명을 써서 갇힌단 말이에요. 다 사람들이 죄 없다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근데 감옥을 막 개혁합니다. 개혁하다가 결국 이 앤디라는 친구가 나중에 20몇 년 만인가 탈출하죠. 이게 이제 영화의 메인 플롯이에요. 근데 이 메인 플롯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볼 때 감상할 때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죄에 갇혀있는 쇼생크와 같은 곳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근데 탈출하고 나서 그 두 사람이 감옥에서 가석방이 돼요. 앤디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 한 사람은 도서관에서 일하시던 할아버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자기가 늘 친했던 모건 프리먼이 연기했던 레드라는 친구가 다 감옥에서 나오죠. 근데 앞에 있던 그 할아버지는 자살합니다. 죽어요. 근데 레드가 나올 때 앤디가 약속한 게 있어요. 당신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꼭 어디를 가봐라. 근데 이제 어디 편지가 하나 도착하죠. 엽서가. 그걸 보고 그 위수 지역을 이탈해서 그 앤디가 약속했던 나무 아래로 갑니다. 거기 그러니까 돈과 편지가 있어요. 그 돈과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파라다이스로 가죠. 앤디가 있는 파라다이스로 가요. 이 영화는요, 그 출애굽을 모티프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앤디의 탈출보다 더 극적인 탈출이 어떤 탈출이냐면 레드의 탈출이에요. 누구를 의지함으로? 앤디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죄의 세력에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것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막 불편한 여러 감정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다 회피하잖아요. 그죠? 회피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그 세계관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0점탕꾼하고 달랐던 점이 뭐예요? 자기의 불편함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이 달랐단 말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의 영역을 정복해야 될 책임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그게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정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성을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된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제임스 스미스가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제임스 스미스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가 책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유기농이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을 어디서 읽고 있냐면 코스트코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의 습관과 그의 지적인 작업이 서로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여러분의 교회생활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려면 여러분의 습관이 변해야 돼요. 그 습관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함으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습관의 벽을,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이 감정의 벽을 넘지 않으면, 공동체가 그렇게 생동감이 있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모임 같은 거 할 때 기도 제목 나누죠? 교회가 생동감이 있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나누나 마나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굳이 안 나눠도 기도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기도 제목 나눠야 된다니까 나누고 있어요. 그죠? 자기의 삶을 오픈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죠. 근데 정말 생동감 있는 공동체들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의 실패의 경험들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들을 함께 나누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정말 엄마처럼 그 사람을 품어줍니다. 위로합니다. 거기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머니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로부터 그런 양육들이 일어나야 실제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어요. 주일날 말씀만 듣고 나가서 안 됩니다. 여러분 지적인 작업으로만은 안 돼요. 여러분 정서가 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거 쉽던가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기술적인 문제,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안 어려워요. 뭐 서울대생 맨날 얘기하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다. 고등학생들도 많죠? 공부가 쉬운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어려워요? 사람 사귀는 게 어렵고,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어렵고, 부부 관계가 어렵고, 부모 자식 관계가 어렵고, 그죠? 왜 어렵습니까? 해석이 안 되거든요. 자기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양식을 받았으면 포크 나이프를 써야 되고, 우동을 받았으면 젓가락을 써야 되고, 그죠? 네. 그럼 우리가 받는 음식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도구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십자 드라이버는 십자 머리를 가진 나사를 푸는데, 일자 드라이버는 일자 머리를 가진 나사를 받고 푸는데 써야 되잖아요. 각기 맞는 공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러 다양한 국면에 여러분이 다양하게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핵심 감정은 뭐냐면 반응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코끼리가 요거만한 말뚝에 묶여 있어도 못 뽑고, 이따만한 말뚝에 묶여 있어도 못 뽑고, 모든 것에 안 뽑힌다는 반응이 있는 것이죠. 가나안 정탐꾼이 우리는 뭐 메뚜기 같다, 저들은 뭐 장대한 족속이다라고 하는 게 다 애굽에서의 학대받았던 경험이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습니까? 예수께서 이기셨다는 메시지를 듣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었어요.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자유했다고 성경이 선포해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는 날들이 많습니까? 실패하는 날들이 많습니까? 실패하는 날들이 더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내 삶을 나눌 수 없게 되고 어느 순간 신앙이 타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신자는 이긴 자들이에요. 다 이겨야 되거든요. 승리해야 되죠. 이제 제 대학 다닐 때마다 해도 뭐 그런 구호가 많았어요. 승리하십시오. 그죠? 교회에서도 지금도 그런 구호들 쓰죠. 요즘 잘 안 쓰나요? 잘 안 쓸 거예요. 왜 잘 안 쓸까요? 승리하는 일이 잘 없거든요. 그죠? 근데 승리는요, 여러분이 꼭 세상에서 탁월한 자리에 서서 승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뭐 12영도 되는 천사를 데리고 와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죠? 교회 공동체가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화해의 힘, 용서의 힘, 사랑의 힘, 정의를 구현하는 힘,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핵심 감정은 주로 아동기 때 정서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애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부모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만나잖아요. 뭐라 그래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남편과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룰지니라. 뭐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그죠? 성경의 가정의 원리는 뭐냐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부모의 어깨를 딛고 부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정서에서 뭘 항상 경험합니까? 내가 엄마를 닮아 있다는 사실, 내가 아빠를 닮아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죠. 그죠? 그런 문제를 바꿔볼 거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술적인 것, 뭐 수학, 영어 이런 걸 막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근본적인 질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건 하찮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대학 가기 위해서 온갖 과외는 받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성경 과외는 안 받잖아요. 그죠?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죠? 부모의 영향이 되게 크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어머니를 만났어요. 교회라는 어머니를 만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주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형제가 되어주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어머니가 되어주므로 우리가 새롭게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핵심 감정을 제거하려면 이 순간 일어나는 감정을 철저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부딪히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어떤 일을 만난다고 길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길 건너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CCC를 10년이나 했는데 CCC 가면 채플마다 뭘 하냐면요,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인사를 하는데 한 번 인사하면 한 100명쯤 인사해요. 100명쯤 인사하면 1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합니까?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만나서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름을 그렇게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냥 기억을 잘 못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좀 편안해지고 나니까 기억이 되더라고요. 이름을 기억을 못하니까, 인사했는데 이름을 기억 못하니까 다음에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거절감 때문에. 저 사람이 거절감을 느끼면 어떡하지? 그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느껴지잖아요.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은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 보고 해결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뭐가 되게 크게 영향을 미쳤냐면,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스토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스토이고라 그러죠. 스토이고와 에피쿠레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토아 사상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적지 않습니다. 칼빈이 처음 썼던 책도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인데, 이 세네카는 스토아주의자예요. 스토아주의자 중에 그 베드로와 동시대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구냐면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이. 이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은 절름발이였어요. 왜 절름발이가 됐냐면, 그 주인하고 레슬링을 하다가 주인이 다리를 비틀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학식이 높은 종인 거죠. 우리 성경에도 몽학 선생이 나오잖아요. 그죠? 몽학 선생은 종인데 학식이 높은 거예요. 철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인 채 하는 게 꼴보기 싫었던 거죠, 주인이. 그래서 다리를 비틀어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부러지고 나니까 되게 미안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부러지고 나면 이제 보통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 막 신경질 내고. 그 부러진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세요. 부러진다는 거 왜 자꾸 부러뜨려가지고 막 이러면 막 짜증내고 이럴 텐데, 이 에픽테투스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주인 날이 제가 부러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되게 담담하게. 미안한 거죠, 주인이. 야, 근데 차라리 화라도 내라. 어? 화내면 내가 좀 덜 미안하겠다. 좀 화를 내라. 이러니까 이제 에픽테투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다리가 부러졌는데 화내면 부러진 다리가 붓냐고. 내가 이미 몸이 힘들어졌는데 화까지 내면 내 마음까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런 선택을 내가 왜 해야 되냐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도 단지 철학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정념, 아파테이아를 극복하고 이상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 감정을 다루지만, 감정을 여러분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갈 수 없고, 감정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갈 수 없고, 감정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느 문제에 항상 부딪히고 걸리고 넘어집니까? 감정의 문제 아니던가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도 다 사실 감정의 문제예요. 그죠? 감정 때문에 삐쳐 있고, 그죠? 그 감정이 상해가지고 교회 문제들도 다 그런 것 때문에 생기지 않던가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초기의 감정들을 현재 일어나는 감정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지게 한 땅을 디뎌야 일어나잖아요. 그죠? 잠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문제는 뭐냐면 실수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실수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음마를 배우는데 처음에 뒤집기 배우고 배밀이 배우고 막 걷잖아요. 걷다가 막 넘어져요. 얼마쯤 넘어질 것 같아요? 한 100만 번쯤 넘어지겠죠, 그죠? 근데 한 10만 번쯤 넘어지고 애가 이런 생각한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틀렸는가벼. 내 인생에 걷는 건 없는 게벼. 그런 애 보셨어요? 없잖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죠. 애는 뭐를 배울까요?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더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는 모든 법들을 마스터하고 나서 그 아이가 비로소 뭘 알게 되는 거죠? 제대로 일어서서 걷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잘 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실수하고 여러분 넘어진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넘어졌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어떻게 하면 일어서는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 일어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없잖아요. 넘어진 게 창피해서 넘어지지 않은 채 하다 보니까 계속 안전뱅이로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살펴봐야 돼요. 초기 아동기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정서적인 뿌리를 밟아서 부정적인 정서들을 정화시키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있는 그대로. 아까 버나드의 4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자신과 평화를 누리시나요? 아마 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평화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별로 안 마땅할 거예요. 안 마땅해서 아침에 거울 보면서 막 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다 하더라고요. 그죠? 내가 못 마땅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신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핵심 감정은 가짜입니다. 내가 과거에 만든 감정이에요. 현재는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벵갈나무에 옛날에 묶여 있었지 지금 묶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됐어요. 근데 왜 여전히 예전의 삶을 우리가 고수합니까? 그죠? 핵심 감정은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삶은 현재의 삶입니다. 핵심 감정은 여기 지금의 삶을 방해합니다. 어거스틴은 시간을 2가지로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크로노스라 그래요. 이게 흘러가는 시간. 근데 이런 흘러가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미래는 기대하고 현재는 직관한다 그랬어요. 어거스틴에서 현재는 영혼과 맞닿아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 이거를 카이로스라 그러는데요. 모든 신자는 현재를 산다는 거예요. 사실 어제가 내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죠? 내일도 사실 내게 아니에요. 나한테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한날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어제의 후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때 왜 이랬을까? 그죠? 내일의 염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오늘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영혼과 맞닿는 방식은 뭐냐면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다? 내 과거의 경험들. 어떤 경험들요? 벵갈나무에 묶였던, 죄에 묶여있던 그 경험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죠. 핵심 감정의 건강한 면과 부정적인 면을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핵심 감정은 한때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고, 그러나 지금은 그때의 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반복합니다. 핵심 감정에도 이게 부정적인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발달했을까요? 맞춰보세요. 사람들 눈치를 되게 봅니다.
그죠? 엄청 받겠죠. 거절감을 느낄까봐 사람들 막 눈치 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발달했겠어요? 사람의 표정과 안색을 살피고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하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어려서는. 뭐, 선배가 밥 먹자고도 안 했어요. 밥 먹었나 물어봤는데, 밥 먹자 그러는구나 하고 같이 밥 먹고 밥 두 번 먹고 후회하고. 그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상담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의 형편들을 이렇게 알아채려는 데 있어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건강하게 기능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사람도 그게 자기 핵심 감정이거든요. 어려서 엄마가 아팠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어서 늘 누워 있으니까 어려서 이번에 기억이 뭐냐면 엄마 앞에서 막 나 좀 봐주세요 하고 막 재롱 부리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막 주변의 친구들이 막 이 사람 주변에 모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항상 화제와 관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도 막 되게 건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문제는 집에 가서 이제 엉망이어서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어떤 건강한 면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돼요? 팔 힘이 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한 면이 있어요. 그 건강한 면을 살려두고 부정적인 면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 건강한 면하고 함께 작업을 해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핵심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사람들 눈치 보고 막 피해서 건너가고 밥 두 번 먹고 하는 것들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알아줘야죠. 아이가 자랄 때 막 울고 보채고 엄마가 아까 전에 뭐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미움이나 두려움 같은 게 마음이 생겼을 때 밤에 꿈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품에 막 달려와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줍니까?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의 그 두려움이나 이런 어떤 미움의 감정을 담아주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뭐가 가능하냐면 상대방을 담아낼 수 있어요. 그게 공감하는 능력이거든요.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사람의 얼굴과 마음과 마음이 서로 비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담아줄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우리가 그걸 들어주는 것만으로 우리의 슬픔이 줄어들고 기쁨을 나누는 만큼 기쁨이 늘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면 그 사람도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 갈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 말은 490번만 용서하라 이 말입니까? 몇 번이라도 잘못을 빌면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용서를 실천하는 곳이 교회고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가 몇십 번, 몇만 번이 반복되었더라도 일어서는 게 교회죠.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실패했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일어서기로 결심하셨다면 여러분 이긴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핵심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로 다가가게 되는데 핵심 감정은 성화의 살아남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살펴보고 이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면에서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과 타협하지 마세요. 뭐 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40년, 50년 넘게 계속 실패하는 문제가 있어요. 저 안에. 해결이 안 나. 어거스틴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나로 순결하게 하소서. 그러나 오늘은 마소서. 여자가 있었거든요. 헤어지기 싫었던 거죠. 주여 나로 순결하게 하소서. 그러나 오늘은 마소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고 여러분 안에서 새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핵심 감정, 두 가지가 한 반복에 있었구나. 넘어가 버렸네요. 핵심 감정은 죄 죽임을 더 효과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하고 딱 똑같이 내 문제다, 나 자신이다 이러면 수치심과 죄책감과 그 다음에 막 그 모멸감과 치욕이 막 한데 몰려와서 우리가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다루는 거거든요. 그게 나한테는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 제가 뭐 거절감이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 막 길 건너가는 거거든요. 고민하면서 눈은 좋아가지고 멀리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길 건너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다는 것, 내 과거의 경험의 문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 자신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죄를 못 박는 거거든요. 모티피케이션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과연 오늘날 교회에서 성화가 있느냐? 뭐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삶이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안 달라진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하나도 안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런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죄가 죽어지고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도록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도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승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100% 이겨야만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께 그 문제를 들고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승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를 집니까? 여러분이 지셨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사실을 마음에 믿으시고 아이가 10만 번 넘어지고 나서 내 인생에 걷는 거는 없는 개병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계속 넘어짐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에 딛고 영적으로 일어서서 참으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정서 전반과 우리의 지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실천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중재자로 용서의 실천자로서 자비의 분배자로서 정의의 구현자로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서게 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들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강의가 힘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되어지기까지 욕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선 그 자리 잠깐만 좀 제가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정의 문제를 목사님 다뤄주셨는데요. 강의 제목의 주류가 핵심 감정에 대한 것이었는데 핵심 감정을 쭉 듣고 나니까 핵심 감정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곡되고 상처받고 과거에 잘못 형성된 그런 내용인데 핵심 감정을 들으면은 그 말 자체, 언어 자체는 나쁘게 들리지 않거든요. 네. 이거를 왜 목사님은 이것을 핵심 감정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시게 됐나요? 이 핵심 감정은 원래 제가 쓰던 용어가 아니고요. 원래 그 한국의 상담을 오래 하셨던 그 이동식 선생이라는 선생님이 쓰셨던 용어고, 이 용어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의 이제 정신분석학자 중에 레온 사울이나 이런 분들이 쓰시는 차일드후드 이모셔널 패턴이라고 해서 아동기 감정의 양식, 아동기의 감정의 패턴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 안에 갇혀서 사람이 자기의 이렇게 삶에 여러 다양한 범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패턴으로만 모든 삶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 안에서 갇혀 살게 되는 그런 특징을 이제 설명한 것이거든요. 네. 그 용어를 이제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에 이제 세례를 베푼 책이 제 첫 번째 책입니다. 핵심 감정 탐구. 예. 그래서 핵심 감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용어 정리를 좀 하면은 네.
왜곡되고 잘못된 내면에 형성된 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그런 감정이 네. 우리 목사님이 설명하려는 핵심 감정이었다 네. 하는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목사님 네. 우리가 이제 감정의 문제 교회에서도 저도 계속 이제 씨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감정의 부딪힘이거든요. 네. 그게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일정 기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감정의 문제도 다스려져야 옳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때로는 신앙 따로 감정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이제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제임스 스미스라는 그 학자가 그 한 분의 책을 인용합니다. 유명한 이제 경제학자인데요. 그 데니엘 커너먼이라는 그 경제학자가 쓴 그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그 보통 사람들이 소비라는 게 합리적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소비가 합리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통 이성이 있으면 소비가 합리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비합리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사고 과정을 되게 인지를 단순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좀 한국말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Would you speak in Korean?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야구공과 배트가 있는데 두 개의 가격이 11,000원이에요. 근데 배트가 야구공보다 10,000원 비싸요. 그러면 야구공의 가격은 얼마죠? 1,000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손 안 드신 분 뭐예요? 지금 야구를 잘 몰라가지고 저는 지금 자, 야구공하고 배트의 가격이 11,000원이에요. 네, 근데 야구 배트가 야구공보다 10,000원이 비싸요. 네. 그러면 야구공은 얼마죠? 예? 1,000원? 500원입니다. 500원. 근데 1,000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단순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인지를 단순하게 하려고. 인지 단순성이 우리 속에 있죠. 예, 예. 그런데 아까 그 질문하고는 무슨 상관이죠?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 그 커너먼이라는 분이 하시는 그 우리가 쓴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편향이라는 거죠. 이분이 정의한 단어가 네. 어떤 편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내면에 편향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뭐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편향이 생기고 정치적인 편향이 생기고 네. 우리의 신앙이나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편향이 생겨서 네. 그 편향을 따라서 생각해 버리는 거죠. 네. 그것을 제대로 검토해 보거나 그것을 제대로 다루어 보거나 그것을 성경의 권위 아래 순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네. 우리가 일정하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고를 단순화시키는 여러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네. 그게 바이어스, 편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를 고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향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감정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예. 여러분 상당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에 다시 듣기를 들으시면 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짧은 시간에 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뒷부분의 얘기인데 네. 예, 저희도 교회 안에도 예를 들자면 보수와 진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오래 학습된 여러 가지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네, 네.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도 안 듣죠. 안 바뀌고 네. 진보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안 바뀌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성경적 진리로 착각하고 네. 그것이 내가 믿는 대로 안 따라온다고 네.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그렇죠. 말씀 가운데 복종시켜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네, 네.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셔서 네, 네, 네. 우리 이 감정의 문제조차도 이 복종을 통해서 수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그 귀한 말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네. 교수님,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 얘기도 해주셨고 네. 정말 부모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부모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르치냐가 참 중요한데 여기 좀 젊은 엄마들, 아빠들이 좀 와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거를 조금 자녀들 키울 때, 다음 세대를 키울 때 이게 이제 아시아 지역의 교육하고 그 서구권 웨스턴과 이스턴의 교육의 좀 패턴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제 웨스턴 쪽의 교육은 좀 이렇게 내버려두는 교육이에요. 네. 예를 들면 뭐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엄마들은 애가 문제를 못 풀면 개입을 합니다. 못 기다리죠. 네. 근데 이제 유럽 어머니들은 이렇게 내버려두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내버려두면 어떤 결과가 생기더라도 그 결과의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자녀에게 있겠죠. 자기 자신한테 있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럽 사람이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 죄책감이 발달하는 거예요. 아, 근데 중간에 엄마가 개입하잖아요. 네. 그러면 책임이 누구한테로 돌아올까요? 엄마한테 오겠죠. 엄마한테 돌아오겠죠. 그럼 엄마하고 관계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이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 쉐임, 수치심이 발달하게 돼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요.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그 예전에 그 우리 후배 선교사님이 이분도 들은 얘기예요. 뭐 그 필리핀의 어느 원주민에게 그 채집 경제로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춘궁기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춘궁기를 면하기 위해서 감자농사법을 가르쳤는데 감자를 한 뭐 4알, 5알 구해다가 감자를 심은 거예요. 조그만 이렇게 밭을 하나 일궈가지고. 근데 그 해에 그 마을 원주민들이 감자농사법을 못 배웠어요. 왜 못 배웠냐면 감자가 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파보고 묻어놓고 마을 사람 200명이 다 파보고 묻어놓고 하니까 감자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교훈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해보고 그 스스로 해본 것에 대해서 스스로 결과를 내보는 데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좀 아시아적인 가치를 좀 적용해서 우리가 그 성경의 가치도 이제 그와 같은 가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잘 교훈하고 그 교훈을 따라서 아이가 주변의 평판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 좀 복합적으로 좀 잘 가르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들에게. 네. 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한 적은 없는데, 네.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이 갇혀 있고, 네. 지금 대인 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서 네. 몇 가지 전공을 하지 않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러이러한 감정으로 좀 힘들겠구나 라고 좀 추측을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좀 힘든 면이 있고 네. 우리 좀 전문가 입장에서 네. 코로나19 시대에 좀 일반적으로 한국인 특별히 성도들이 네. 어떤 것 몇 가지 정도가 좀 힘들고 이런 감정들을 잘 극복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좀 짧은 제언 네. 부탁드릴까요? 한국 사람들은 매우 이제 사회적으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는 타입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카나다 같은 데 이민 가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밤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럽과도 마찬가지거든요. 6시 이후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 가정을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울해하고. 근데 이제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뭐 내가 이렇게 이웃들과 관계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는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의 큰 어떤 그 배움의 장을 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점에서 배움의 장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밀착되어져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어도 관계가 손상되지 않는 것들을 좀 배우고 떨어져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신뢰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그게 이제 그 수치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되게 밀착하는 관계 같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밀착하는 관계들이 없더라도 우리 존재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고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교회가 신뢰로 든든하게 쓸 수 있는데 한국 교회의 많은 정서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이 밀착의 문제로부터 오거든요.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제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제언이 있냐면 청빙되어서 갈 때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권사를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막 되게 사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환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그 권사님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시기가 나게 되고 뭐 이제 서로 파벌이 생기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 코로나 시대가 이런 어떤 지나치게 밀착되어져 있는 관계들을 약간 이완시켜서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줄이면서 신뢰 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좀 여러분 잘 고민하셔서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박수로 우리 구성될 수 있습니다.